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죠. 예수님이 정말 사랑했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장면, 그것도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그래서 정말 가슴 아픈 얘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당당했던 수제자가 한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실패의 자리에 떨어져서 이렇게 처절하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은 은혜를 받아서 베드로 욕할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실수하고 부족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베드로가 이런 큰 실수를 저지르고 실패의 자리에 떨어졌을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6가지 실패의 원인을 찾아냈어요. 첫째는 뭐냐? 베드로가 지나치게 장담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과신하고 자기를 과시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33절에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 남은 다 버려도 주님,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쉽게 변절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베드로는요, 늘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네보다는 좀 낫다 하는 우월감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베드로는 메사야 남보다 앞서야 된다는 경쟁심이 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감정대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에 치우친 사람은 툭 내뱉는 말이 실수하기 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언제나 은혜 받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롱런하는 거예요. 이런 마라톤 대회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가 오늘 내가 몇 등 하리라, 또 기록 얼마를 끊으리라 하고 몸 풀고 말이죠, 이러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가다가 중간에 기브업 해버리더라고요. 예? 그런데 끝까지 자기를 절제하고 이렇게 스텝 이렇게 이어가는 사람이 완주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이 과거 한때가 아니라 늘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베드로가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졸아버려요. 여러분, 이게 문제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신앙생활 어떤 데 위기를 오느냐? 기도를 어느 날부터 쉴 때에, 어느 날부터 졸 때에, 그때부터 영적으로 마귀에게 시험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한때 나는 새벽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옛날에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자랑이 되면 안 돼. 추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평생 변함없는 이 자리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응답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중요한 건 베드로가 혈기를 부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 체포당하잖아요. 그때 베드로는요 혈기를 확 부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이러면서 자기 품에 있던 칼을 꺼내서 옆에 있는 종 말구의 귀를 그냥 촥 잘라버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 넣어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면서 그 떨어진 귀를 예수님 직접 주우셔서 말고의 귀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혈기를 부리면 안 돼. 우리가 때로는요, 내가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의를 위하여, 올바른 내 소신을 위하여 혈기 부려서 내가 똑바로 잡으리라, 바로 고치리라 하는데 절대 혈기 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혈기 부려보세요.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도 마이너스, 그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어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렇게나 여러분 혈기 부리면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멀찍이 쫓아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 곁에 딱 있었어요. 그럴 때는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았어요. 언제나 당당하게 믿음에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자 멀찍하게 서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절대로 사랑하는 사람과 거리가 멀어지면 그때부터 바람이 들어요. 그래서 바람 난다 그러잖아요. 절대로 멀어지면 안 돼.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어야, 틈을 내주지 말아야 시험이 들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하고도 멀어지면 어느 날 시험 받아, 말씀의 은혜 못 받아요. 그러니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7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마귀에게 뭘 주지 마라? 틈을. 틈을 주면 그 빈 사이에 귀신은 귀신같이 나를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틈을 주면 안 돼.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잖아요. 멀어질수록 내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평생, 보세요, 베드로를 잘 보시라니까. 어떻게 이렇게 실패할 수 있을까?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배반할 수 있을까? 곁에 있을 때는 안 그랬다니까. 어느 날 멀찍이 따라가면서부터 시험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한평생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믿음 생활 잘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얘기 듣죠? 야, 이 좋은 날에, 이 벚꽃 피고 좋은 날에 무슨 교회 가노? 네 교회 빠졌나? 교회 빠지지 말해. 큰일 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교회 빠지지 말라. 뭘 몰라서 그래. 정말로 교회 빠지고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디.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디. 이걸 모르니까, 이 영적인 기쁨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둠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이 베드로는 하석들 사이에 끼어 앉았다 그랬어요. 오늘 5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결말을 버리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더라. 하인들하고 함께 앉아 있으니까요,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의 자리, 이방인의 자리,
육신의 자리에 앉으니까 그때부터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면 안 돼. 이거 영적으로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리에 앉으면 나도 모르게 그때부터 시험 든다니까. 어떤 경우에도, 어떤 모양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잘못 자리에 들어가면 헤어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바깥들에 앉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6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어요. 그래서 군중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 고난 받는 현장에 베드로가 주님의 고난에 가슴 아파하고 정말 통곡하고 기도했다면 역사가 달라졌을 텐데, 그 바깥들에 앉아서 그는 외곽을 맴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 절대 바깥에 돌아다니면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은 외곽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언제나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고 예배하고 새벽에도 나와서 부르짖고 또 섬기고 봉사하고, 아이고 아멘을 몇 번까지 가야 여러분, 섬기고 봉사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면요, 그때부터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된다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사랑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때부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아웃사이더가 되면 안 돼. 바깥에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실수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외곽에 맴돌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 믿음의 사람, 교회 주인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못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베드로가 교회 역사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수제자가 되었을까? 여러분,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없었다면요, 오늘 초대교회는 없었어요. 어떻게 베드로가 그렇게 공부한 것도 아닌데 뭐 가진 것 있습니까? 잘 배웠습니까? 직업이 높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실수한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그렇게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자, 7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 한 절에 놀라운 음성이 있어요. 시작.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축복의 원인이에요. 가장 인생의 어려운 시간에, 가장 실패의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은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내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내 마음이 무너지고 힘든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 앞에 나가는 사람은 길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길입니다. 진리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의 이야기라 생각하지 말고, 아,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구나 생각하시고, 이번 한 주간만은, 이 고난 한 주간만은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절대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1440분이라는, 하루 1440분이라는 이 귀중한 우리는 선물을 우리는 받아 누리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요, 갑자기 세상을 떠난 목사님들이 제 곁에 많이 있었습니다. 저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한두 살 많은데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인사할 시간도 없이 천국 가셔서 얼마나 저도 충격받았는지.
인생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 짧은 인생에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배신했던, 이렇게 처절하게 실패했던 베드로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었나?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라요. 하루에 100일조 15분만 성경 읽어도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좀 세상에 재미있는 것 조금은 절제하고,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세상에 재미있는 것 조금은 절제하고, 미디어 금식이라잖아요. 조금 텔레비도 조금 줄이고, 핸드폰 보는 것도 조금은 여러분 줄이고, 안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말씀 앞에 풀어가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요, 말씀이 생각났을 때 밖으로 나갔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밖으로 나갔다. 이게 왜 중요하냐? 결단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말씀이 생각나는 순간,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 저주의 자리, 부인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는 거예요.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지금 40일 특별 새벽 기도 하잖아요. 이거 40일 새벽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내고 하나님 앞에 지금 새벽 기도를 잤는데,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건 그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이 이 40일 기간 동안 은혜를 주시는데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아팠던 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그냥 듣지 말고 결단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결단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냥 여러분, 에이, 아무렇게나 되겠지 뭐, 에이 몰라. 절대 이런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중요한 건요, 결단하고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믿음으로 결심 한번 해보세요. 오늘 주의 살과 피를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 짧은 인생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는데, 내가 세상에 파묻혀서, 내 지금 아픔에 파묻혀서 늘 눈물로 흘리면서 내가 이렇게 나약하게 살았으면 되겠나? 내가 바로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일어서리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리라. 결단하고 나가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심히 통곡. 그때 베드로가 베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히 통곡했다는 말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주님, 이렇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적어도 저는 베드로의 모습을 영국으로 표현한다면 가슴을 찢면서 예수님이 말씀이 생각나는 순간, 다구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저요, 이게 통곡 아니겠어요? 얼마나 연약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울었겠어요. 못난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으면서 주님 앞에 울부짖었을 때 베드로는 위대한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라도 회개하는 자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욕하지 마십시오. 베드로 비난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더 많은 죄를 짓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지은 죄가 있습니까? 오늘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 주의 살과 피를 받으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고
깨끗하게 회개할 때 여러분이 주님을 사해 주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안아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는 은총의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